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유명한 예수님의 팔복 선언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또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이 팔복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 선언,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팔복 선언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복을 얻는 8가지의 방법,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그런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더 많은 복을, 또 다른 복을 얻기 위해 탐욕스럽게 추구하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홍수의 심판을 받고 또 바벨탑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다시 복을 새롭게 이야기하십니다. 복을 새롭게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복에 대해서 교육시키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바로 복이다. 네가 바로 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자체가 바로 복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만 이 세상은 복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시편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복의 기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 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삶,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복이 다시 정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하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시면서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복의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이라는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미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추구할 수도 없는 복이고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는 복이 오늘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준 삼은 사람이야만이 이런 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8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목말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매달리는, 하나님께로만 목말라야 하는 그런 복. 여러분, 그런 복이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애통은 무엇이냐? 세상의 죄와 세상의 부패에 대해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그 애통이 하늘의 위로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세상에서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의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그런 마음. 세상은 힘이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런 자들이 체험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자기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의에 줄인 자들은 체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에 4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복이라면 뒤에 4가지는 우리 사람들과의 이 땅에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보면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것으로 여기고 함께 짊어지는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청결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구하는 마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어서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제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화목함의 직분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고난,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그 박해를 받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과 마지막의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이미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사실 이것은 복이면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의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또 잘 아는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앞부분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 믿는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너희는 복이 있는 자다. 너희는 이미 세상에서 소금이다. 너는 이미 세상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어떻게 되기를 애쓰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이미 복이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이미 빛이라고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쫓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복을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복을 구하기보다 내가 이미 복된 존재임을 알고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미 복된 존재이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존재,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세상에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하늘나라의 놀라운 복을 이미 갖고 있기에 우리가 복된 존재로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세상에서 복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